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리리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우리의 보배 삼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나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나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도 그 주님 본받아서 허락하신 그 새 땅을 힘차게 우리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을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셋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서산 본향교회 온 성도들이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2021년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드려질 때 2021년도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발견하고 간증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내 삶의 예배자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악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산 본향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사멸되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앞으로 실시될 백신 접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방역당국,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역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존귀하고 힘이 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말씀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태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작년 통독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셔서 1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유튜브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내일 18일 월요일 새벽부터는 좌석 인원의 20%, 우리 교회는 14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부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조 집사님, 김옥환 집사님 장남 이상훈군 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계좌이체로 헌금에 참여하실 때는 이름과 또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시기를 지나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실 주님을 일평생 누리며 경험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그 말씀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소득이 있게 하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도 아니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실 때 비로소 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정성껏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11조로 올려드리는 이 손길의 예물의 그 액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 및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여짐을 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첫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복된 것은 우리가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는 첫 감염자가 나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여러 매스컴과 여러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기적일 만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으로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예배하는 것이 어찌 힘들겠냐마는, 이러한 역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젠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때 이 모든 시절 가운데 우리 주님을 그럼에도 붙잡고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 풍성한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패배했어요. 패배.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100배 충분해요. 정말 기쁨이 넘쳤지만 이들이 하나의 실수를 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함락시킨 후에 그곳에서 나오는 탈취물, 전유물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값비싼 물건들을 보고 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본인이 몰래 취하여 그 장막에 감추어 버림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패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이젠 죽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망한 패배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란의 시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이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은 아닐까, 참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받기로 작정하신 영광을 받으시고야만은 축복의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은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하여 낙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것도 큰 죄인데,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이젠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자리를 떠나 과거의 직장으로, 어부의 삶을로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잘못한 걸 본인도 알고,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크게 했더라도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클 때 차마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표현을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낙심하고 상심하여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여력조차 없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실족할 수 있었던 그의 영혼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실수한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과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새 약속을 주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참 힘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이 성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든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우스운 것은 바로 전의 싸움이었던 여리고 전투에서는 정말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커다란 성을 처음으로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이들이 흥분을 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것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간이 그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그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어 바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 성에도 수많은 금은 보화와 탈취물이 있을 것인데 이젠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취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살만하고 미래가 나름대로 활짝 열린 것 같을 때에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는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의 것을 나에게 바쳐라. 마치 이 여리고 성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에도 나를 예배해라. 그럼에도 소득의 11조를 잊지 말아라. 그럼에도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나에게 바치는 신앙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이고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해야 되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거라 말씀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분을 1순위로 두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승리의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수개월 전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성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성을 빙빙 돌아서 승리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채로 그냥 똑같이 한다면 그 아이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만 이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알려줬던 성을 빙빙 도는 것으로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성 뒤에 복병을 두고 또 그 성 정문 앞에서는 유인병들을 두어 그 유인하는 병력들이 싸우는 척 하다가 그 아이성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성이 비었을 때 성 뒤에 숨어 있었던 이 복병들이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폈을 때 전략상 후퇴하던 이 병력들이 그것을 신호로 보고 돌이켜 맞서 싸우고, 뒤에서도 복병이 쳐서 그래야만 이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하여 똑같이 살았다가는 큰일 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근데 그때는 그때라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인생에 커다란 성이 있어요. 마치 이 아이성과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없는 지혜가 있으시고 전략이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깨달아 알므로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질 때 남들은 불가능하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지혜 아래 복된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119편 6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자녀들의 양육함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여건들, 여러 순간들,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떻게 뚫고 나아갈까? 우리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예전에는 소위 전략이 있었고 비법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안입니다, 이것이 대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승리의 전략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그 비밀을 그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은요? 대책이 있냔 말이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버티기만 했다가는 다 망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전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략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어라 말씀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이 아이성을 함락시켰듯 내 인생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펼쳐진 수많은 역경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요.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능력에 힘입어 일찍 일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 단 한 번도 군사적 기술을 습득해 본 적이 없기에 이런 매복 작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잘못 신호를 받아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발각만 된다면 그 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군대들 다 죽고 또 성문 걸어 잠그면은 또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럼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나아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켰어요. 바로 그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 성읍을 향하여 전진하여 들어가는데 성읍이 텅 빈 거예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읍에 불을 놓았어요. 성읍에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전략상 후퇴하던 병력들이 뒤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고, 이 매복했던 자들이 쏟아져 나와 이들의 뒤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제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들었던 단창, 우리가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잡아 들어 아이를 향하여 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창을 갖고 싸우던, 칼을 짚고 싸우던, 뭐든지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들라고 하신 단창을 잡아 든 채로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단창을 들어라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뇌리 속에 스쳐가던 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불과 몇 년 전 모세가 아직 생존해 있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이 여호수아와 그 병력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은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이 여호수아는 그의 단창을 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때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들었던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 전쟁이 그치기까지 그의 손에 들려진 단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단창을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오늘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내일부터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의 단창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 이삭이 블레셋 땅에 아직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했어도 제대로 된 소출이 없죠. 하지만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힘들어질 것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작정하시는 인생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주중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두 손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는 여호와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똑같이 살아보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각 인생을 향한, 그 전쟁을 향한 지혜가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께 구하는 인생에게 그 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들라 하신 이 기도의 단창을 들고, 예배의 단창을 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결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지혜가 있고 주님께는 전략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비밀을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었듯, 모세가 그 기도의 두 손을 들었듯이 우리가 이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남들은 설령 힘들어도, 남들은 풀리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결단함으로 일어나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 당신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속에 있는 그 비밀과 그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과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함으로 불가능하다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영적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 심적인 전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단창을 높이 들고 끝까지 주 여호와를 바라봤듯, 모세가 그의 양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내일부터 다시 아침을 깨우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남들은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매달렸던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의 단창을 번쩍 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전략이 되므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넘어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승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